오늘 말씀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세광명교회 박영민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설교입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그중에서도 54절에서 59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 주석 자료들을 참고해서요.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라. 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리고 심판 전에 화해하라. 이 말씀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과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거죠. 딱 시작부터 비유가 아주 흥미롭잖아요. 서쪽에 구름 끼면 비 오겠네 하고, 네, 남풍 불면 덥겠다 하고, 당시 사람들이 날씨는 기가 막히게 알았던 모양이에요. 맞아요. 그건 뭐 생존에 필요한 지혜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딱 짚으시는 거예요. 네, 아니, 날씨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그 징조는 왜 모르냐 이거죠. 우리가 일기예보는 맨날 보면서 뭐랄까 영적인 기상도 같은 건 놓치고 사는 거랑 비슷할까요? 이걸 첫 질문 삼아 시작해 보죠.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날씨 예측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구름, 바람, 이런 거요. 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는 그보다 더 깊은 걸 보라는 거죠. 당시 유대 사회가 로마 지배 아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렇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 그 가르침이나 기적 같은 건 외면했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일부러 안 보려고 했던 그런 영적인 무감각함, 이걸 지적하신 거죠. 영적 무감각. 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는 그냥 달력 넘어가는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크로노스요? 네, 헬라어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진 이 구원의 카이로스는 못 보고 당장 내일 비 올까 더울까 하는 크로노스에만 매달렸던 거죠. 그러다가 56절에서는 아예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잖아요. 외식, 이거 되게 센 단어 같은데요? 위선자, 이런 뜻이죠. 네, 맞아요. 헬라어 원어로는 휘포크리테스인데 이게 원래 뜻이 무대 위에서 가면 쓰고 연기하는 배우예요. 배우요. 가면 쓴. 네, 그러니까 자기 본 모습은 가리고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 신앙 좋은 척, 아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그 위선, 그걸 꼬집으신 거예요. 와, 무섭네요.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코앞에, 아니 이미 와 있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만 재고 따지다가 구원의 기회를 그냥 차버리는 그런 심각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조차 율법 조항 지키는 그 형식에만 빠져서 네.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진짜 실체,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이루시는 거대한 역사 드라마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율법, 다윗 왕조 쭉 이어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을 이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 안에서 봐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징조, 즉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를 분별 못한다는 건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자체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뭐 날씨 같은 것에는 예민했지만 영원한 생명이 달린 영적 징조는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듣고 보니까 이게 진짜 남 얘기가 아니네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뭐 경제가 어떻다, 기술이 새로 나왔다, 정치 뉴스는 막 챙겨보면서 네, 그렇죠. 정작 제 삶에서 또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은 솔직히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본질은 더 못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는 밝으면서 혹시 내 영혼의 상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좀 둔감해져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가 57절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세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시대를 분별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옳은 것 자체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요구예요.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윤리적인 얘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옳은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윤리 기준을 넘어서요. 아, 그래요? 네. 문맥을 보면 이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 즉 복음, 구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내 말 듣고 내가 하는 일 봤잖아. 그럼 내가 누구고 내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옳은 것인지 너희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받아들여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주체성. 네. 당시 유대 사회는 뭐 종교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아니면 그냥 전통이니까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 따라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딱 마주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자기 의지로 네,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아, 구약 선지자들도 계속 그랬잖아요. 너희 스스로 돌이키라 외쳤던 것처럼요. 신앙은 누가 대신 못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말씀이나 교회 가르침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나를 향한 부르심이네 하고 내 안에서부터 깨닫고 딱 확신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남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도전이죠. 네. 그리고 이 옳은 것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랑 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딱 만나는 자리거든요. 가장 옳은 자리죠.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데 또 사랑이셔서 죄인을 구원하고 싶으시잖아요.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게 바로 아들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 십자가란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옳은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냥 거저주시는 용서와 의의를 믿음으로 네,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최고로 옳은 일이라는 거죠. 와, 이하비타의 정견도 깊어지네요. 그런데요, 58절, 59절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요. 네, 각각의 법정 가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죠.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랑 같이 법관에게 갈 때 가는 길에서 빨리 화해해라. 안 그러면 감옥 가서 할렙돈까지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이거 되게 무섭게 들리는데요? 날씨 얘기하다가 옳은 거 판단하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법정 비율을? 그리고 랩돈이 뭐죠? 랩돈은요, 당시 유대동전 중에서 제일 작은 단위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1원짜리, 진짜 그런 작은 돈이죠. 아, 이런 짤이요? 네, 그러니까 단돈 1원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 아주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 비유가 좀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앞의 내용이랑 다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죠? 이게 그냥 사람들끼리 싸우면 빨리 화해해라 뭐 이런 처세술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종말론적인 긴박감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곧 닥친다. 이런 경고죠. 마지막 심판. 네, 비유를 좀 풀어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는 뭘까요? 아마 우리의 죄책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죄를 딱 지적하는 율법 혹은 뭐 사판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법관은 당연히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길에서예요. 길에서 화해하라고 하잖아요. 이 길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즉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정에 딱 도착하기 전에 인생이라는 이 길 위에서 빨리 그 고발자랑 화해하라.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럼 그 화해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이걸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훨씬 깊죠. 여기서 화해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네. 우리의 죄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딱 갈라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들잖아요.
고발하는 자와 화해한다는 건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빚, 그 렙돈 한 푼조차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할 기회다. 더 미루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할까요? 아, 예수님.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고발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고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이런 긴박한 메시지인 거죠.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힘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계속 지금이라는 시간, 이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네요.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지금 해야 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도 지금,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지금 해야 한다.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경고처럼 들려요. 정확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유대인들한테만 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현재 진행형 메시지입니다. 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보는 넘쳐나는 시대를 살지만 이상하게도 영적인 분별력은 더 흐려지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 사태나 계속되는 전쟁, 기후위기 같은 큰 사건들을 그냥 사회현상, 정치 문제, 과학 데이터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는 뭘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을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 분별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한테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죠. 혹시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묻어두고 해결 안 한 죄 문제나 불편한 관계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찔리는데요.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예수님 경고를 그냥 넘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 이 화해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유한해요. 지금 결단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네. 지금이 중요하군요. 그리고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말씀도 오늘 우리한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도 너무 많고 가치관도 막 뒤섞여 있으니까 뭐가 진짜 진리고 우리가 뭘 따라야 할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냥 교회 분위기 따라서 아니면 세상 유행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딱 세우고 막 치열하게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것이 뭔지 내가 스스로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런 신앙의 주체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 같아요. 맞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편한 길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좀 외롭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내가 직접 찾아 나서는 용기. 그런 도전으로 받아들여야겠네요.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일상적인 지혜를 넘어서 영적인 시대를 분별하고 남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심판 전에 지금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강력하고도 긴박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의 딱 한가운데 있는 핵심은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네. 이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다가올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지금이라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당신의 영적인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매일 접하는 날씨나 뉴스 속에서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시간표를 읽으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탐구를 마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마주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이나 또 뉴스를 통해 듣는 세상의 큰 사건들을요, 그냥 오늘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 절정을 이루고 다시 오실 날까지 이어지는 그 장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라는 더 큰 캔버스 위에서 바라본다면 당신의 오늘의 선택,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향한 기대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 깊이 품고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